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까? 바로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듦과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에 관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힘듦과 아픔 속에서, 신앙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어느 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삶에 힘들고 아플 때에 무엇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해답과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아픔 속에서 이것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무엇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환난이 너무나도 크고 어렵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힘들고 아픈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목숨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헛되거나 허망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소개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부활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친히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찬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었기에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정당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시며 주님의 귀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지금 작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썼던 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후반부에 끝부분에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허락되지 아니하여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실천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자신의 기도로도 해결되지 못하여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삶 속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요청과 더불어 히브리서를 단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문입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이고 앞에 있는 히브리서를 너무나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설교의 제목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이죠?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은 눈앞에 물이 보이더라도 물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양은 눈앞에 보이는 목자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앞에 먹을 것이 보여도 먹을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끌고 있는 목자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양이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양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양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양이 할 일은 목자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자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목자가 데려간 곳이 사막인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목자를 쫓아갔는데 맹수가 나타납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도망갑니다.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중에서 수많은 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쫓아서 지금 걸어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목자 중에서 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목자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큰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이 잠깐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뜻을 쫓아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막에 들어가신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성막은 정말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 보이고, 그 가운데는 정말 낭만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자마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서면 여러분은 첫인상으로 무엇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죠? 처음에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무엇을 하죠? 동물의 배를 가르고 그 부속물을 꺼내고 피를 내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수없이 그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코에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피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피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저 동물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동물처럼 배를 가르고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우리의 몸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 모든 것들을 태워짐에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동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독한, 그 냄새 맡기 힘든 그 냄새가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눈에 띄는
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을 묘사할 때에 동사로서 사용하는 것이 올려진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raised라고 해서 올려졌다라는 표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죽음의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만 계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그 낮은 자리로 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실 때에 예수님만 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사,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만드십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온전케 한다는 것과 행하게 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온전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한 우리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사자들에게 잡혀 나아가고 경제적인 생활을 영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아프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이 기자의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